되는 면이 이스라엘 민족사적인 면에 출발이 되어져요. 그와 같이 성경에서 전체적인 측면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반적인 면이 되는데, 그 안에를 이렇게 나누어서 보면은 8부분으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까지 해서 1장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1장 이 자체가 우리들의 생활도 되어지지만은 그 자체가 예수님에 접하게 되면은 영적 생활로 바로 접해 들어가야 돼요. 육적인 생활이 아니라, 육적인 생활은 십자가에서 끝나고 하나님이 살리셔서 첫 열매가 되실 때부터 영적인 면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몸이 있는 생명하고 몸이 없이 영이 있는 생명하고가 잘 분별이 안 돼요. 그 자체를 이제 영약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다음에 온전히 첫 열매로서 하나님께 드리셔서 영광의 보좌에 오르신 후에 오순절 다락방에 보혜사 지혜의 성령을 보내주시는 면이 되어져서 사도행전이 되어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에 이제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나시는 것은 1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을 때 성령 안에서 모든 면이 역사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이 자체는 이사야 7장 14절에서 예언된 면이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있잖아요. 이러한 면 저러한 면이 전체적인 면이 끝나고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앞에서 예수님이 이제 또 예언을 해요. 17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으로소이다. 그러면서 이 영생 문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것은 초림 때예요. 초림 때. 그런데 오순절 다락방으로 해서 성령이 임해서 사도들이 할 때는 영적인 예수예요.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죠. 진리적인 예수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에게 임하면은 이제 계시록에서 좀 또 다르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에게 임하면은 다메섹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면서 처음으로 실체로 나타나요. 바울 사도에게. 바울 사도에게 실체로 나타났는데 그 바울 사도가 이방 사도가 되면서 바울 사도의 증거에서 디모데에게 참 아들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데 거기에 감춰진 비밀이 많거든요. 그쪽 이야기는 다음에 또 이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날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는 것은 초림이고요. 뒤집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의 씨로서 여러분이 거듭난 신부 안에 오늘날 나아진 생명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오늘날이 되어져요. 여기서 오늘의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면서 창세 전에 가졌던 영화가 언제? 창세 후에 예수님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창세전 영화가 오늘날 여러분의 영화로 나타나는 것을 쭉 이제 보면은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여기서 10절에서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누구로? 우리들로 말미암아 오늘날 거듭나서 기쁘고 즐겁게 사는 우리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영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성령을 영접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낳는 역할을 하게 됐을 적에 예수님의 씨가 아버지의 씨하고 한 씨가 되고 여러분이 창세 전에 있었던 그 씨하고 오늘날 여러분이 낳는 씨하고 한 씨가 되어서 창세 전에 씨 자체가 아버지 안에 있었던 면이 아들 안에 있는 면이고 그것이 독생자로 예수님이 나셔서 다 이루셔서 오른 면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기서부터 이 접근이 이 세상적인 것은 없어야 돼요. 완전히 영적인 면으로 되어져서 오늘날은 영적인 면이 끝나가지고 이제 생명 안에서 생명으로 이르러서 생명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오늘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너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여기가 아버지 말씀이 진리인데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 것인데 아들 말씀도 내가 나를 진리로 거룩하게 했다고 하는 면이 하나예요. 한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이나 아들의 진리의 말씀이나 아들들의 진리의 말씀이 하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라면서 21절에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믿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루는 것은 창세 전에 가졌던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잊고 있던 그 자체를 오늘날 이루는 것이 영생에 이르는 온전한 길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기독교 자체가 너무 세상화된 것은
초대교회를 지나서 주 300년경에 콘스탄트 대제에서 로마가 국교로 선언하면서 천주교로 화하면서 세속화돼 버렸어요. 세속화된 후에 이제 주 500년경에 이스마엘하고 십자군 전쟁이 생겼잖아요. 그때 다 이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 졌어요. 그러면서도 예루살렘도 빼앗기고 그런 상황이 나오면서도 그래도 백년 전쟁을 계속하면서 1200년이 가게 됐을 적에 기독교가 어느 정도냐면 99%가 아니라 100% 다 믿었던 거예요. 그때 그랬는데 타락하기를 어느 정도 타락하느냐 100% 또 다 타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루터를 시키고 개혁주의자를 시켜서 개신교가 탄생하게 되어서 지금 현재 우리는 개신교 장로교로 있게 된 면이죠. 근데 이 면이 오늘날 6000년사가 끝나고 7000년사가 들어서면서 요한 1서적인 면에서 요 내용이 아주 핵심적으로 요 내용이 나오는데 1절 타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요 타초부터가 이게 창세 전이에요.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타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창세전에 모든 걸 창조를 하고 창조한 안에 독생자가 오셔가지고 또 다 이루신 거예요. 그 자체를 믿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믿음인데 목숨 하나 죽으면 없어지는 그 자체를 계속 믿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영혼 자체도 흩어져 버리는데 그 자체가 심판을 받아야 또 사는 것인데 그 자체를 믿는 거예요. 이 절에 보면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행치 않게 하려 함이니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 안에 아들과 성령과 아버지와 함께 해요. 여기서 구원받는 우리가 임마누엘 될 때 성부, 성자, 성령을 모신 우리들이 되었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내가 없고 성부, 성자, 성령이 되었다면은 내가 아버지라고 해도 맞는 말이죠. 내가 예수라고 해도 맞는 말이죠. 내가 보혜사라고 해도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독생자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나고 나는 창세전부터 함께 있었지만 아버지의 아들인 나고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오늘의 나다 하는 면이 우리 안에서 확실하게 연결되는 것이 2장 12절로부터 14절까지예요. 그래서 타초부터 계신 이를 나오는데 자증복음은 타초의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창조한 타초의 하나님의 목적을 누가? 독생자가 이루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초태초가 되게 하면서 영 안에 초태초의 새로운 생명시대를 여는 거예요. 이 자체를 이종택은 생명생활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자연생활이 아닙니다. 영계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였던 생명생활이 오늘날 이루어져야 된다 하면서 여기서 3장에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여도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그 자체를.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대지라 할까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하는 내용이에요. 요 내용을 이제 9절에서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거하시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계속 세상 자녀가 되어 있다 그 말이요. 그러면 아닌 거죠. 교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고 하나님께서 살려서 여러분이 첫 열매가 되어서 함께 아버지와 함께 다시 또 들이셔가지고 오늘날 여러분은 창세 전에 있던 여러분의 근본적인 상황이 오늘날 태초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다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 들여서서 아버지가 낳으신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면이 요한 이제 그 사장에서 분별해 주는데 이거 좀 어렵더라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나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거 참 분별하기 어려워요. 요 면이 이건 조금 더 구체성을 띄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이종태기가 없는데 성령이 나하고 함께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종태가 육체라고 한다면 육체를 구원해봤자 구원하는 것이 없죠. 본래가 없는 것이니까. 그러면 나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는 이것도 필요고 나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온전히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자체가 간단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이 5장으로 넘어가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궁극적인 면에서는 생명 사랑을 얘기하는데 이 자체를 오늘날 자조자정에서는 나나 생명 사랑, 우리 가족 그렇게 해서 이 자체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영적인 면을 넘어서 신부 안에서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오늘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6절에서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곧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러니까 진리의 증거는 분명한데 진리의 증거 안에 뭐가 자조자정이 있어야 된다. 자조자정 안에 자체적 삶이 있어야 된다. 자체적 삶은 오늘의 나나가 영원히 사는 이 나아가 하나님의 나아가 생명 사랑을 이루어서 가정과 가족과 우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오늘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면서